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어 얻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반이 돌아가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산제사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생의 참 양식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4장을 우리 쭉 한번 더듬어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 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계속 퍼올렸죠. 그러나 그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른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어보려 하는 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돌아서면 다 우리가 목마른다는 거죠.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율법,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하셨던 거죠. 이 생수가 바로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인 거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 있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내주하시게 되면 이 성령님께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져서 세상 것으로 통해서 만족을 얻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 물이 돈일 수 있고, 그 물이 우리의 명예일 수 있고, 그 물이 여행이고, 그 물이 먹는 거고, 이 세상 것은 바로 물을 퍼올리는 물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는 먹고 돌아서면 다시 목말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있게 되면 여행 가지 않아도,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남들처럼 돈이 많지 않아도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샘솟는 샘물의 기쁨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 있게 되면 세상이 은혜 주신 것도 감사, 가져가신 것도 감사. 왜? 가져가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구애받지 않는 진정한 참 만족이 샘솟는 샘물, 바로 진정한 말씀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남편. 그래서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5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 6번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이 남편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모세 오경, 율법 신앙을 말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 신앙대로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그런 율법 신앙은 목마른 물이라는 거죠. 돌아서면 목마르고 돌아서면 갈증 나고 진짜가 참 만족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가 살고 네 6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이게 뭘 말합니까? 율법 신앙에다가 우리 인간적 세상, 인간적인 윤리 교훈 도덕들,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뭐 치유라든지 기복이라든지 이런 거 다 끌어다가 붙여서 같이 6번째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행복잔치도 하고 뭐 세상 모든 것을 다 해봐요. 이런 것도 예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 앞에 서 있는 7번째 남편이 예수, 완전한 예수인 내가 너희의 진정한 참 남편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양식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라비오, 이 양식을 배고프신데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랬잖아요. 양식.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양식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육적 양식을 채워서 배불리 먹이려고 했지만 나는 영적 양식이 있다. 영적 양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는 영적 양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에서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양식이셨다라는 것을 쭉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야기했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왔는데 나는 그런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보내신 이 뜻,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인 거고 바로 영적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에게 하는 연회입니다.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제자들은 지금 땅에 먹을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예요? 눈을 들어. 땅만 파고 땅의 것만 원하고 있는 이 눈을 들어서 이제 영적 세계를 좀 봐. 영적 세계를 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라. 그래서 밭을 보아라. 이 세상을 좀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밀 농사를 하게 되면 밀이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을 밀 농사할 때 되면 밀 이삭이 하얗게 되잖아요. 바로 추수하는 것을 원리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얻고 그가 예수님 만났다고 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얀 하나님의 백성들, 흰옷 입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 이것이 바로 휘어져 수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은 양식을 육체의 음식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추수를 하나님의 뜻인 양식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 보면 추수에 대한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진 걸 보면 이제 그 도리깨질, 키질 막 이렇게 도리깨질이라는 이제 탈곡기라든 이걸 많이 하잖아요. 가을에 해가지고 탈곡질을 하고 콩 같은 경우에는 마당에 막 이렇게 도리깨질을 막 합니다. 그다음에 완전히 잘게 부숴요. 그 다음에 바람 부는 날에 키질을 하죠. 키질. 바가지로 키다 덮어가지고 이것을 높이 들었다가 이렇게 다 키질합니다. 그러면은 쭉정이는 싹 날아가요. 알곡만 키 안으로 싹 들어옵니다. 자, 키질을 하는 걸 보면 키질하면 언제 합니까? 바람 불 때 합니다. 바람이 안 불면 키질이 안 되잖아요. 풍로도 바람이 불어야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이제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바람이라는 것은 고난과 연단과 환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때로는 순간순간 고난과 환난과 연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바람. 그때 바람이 하나님께서 키질한 거예요. 키질. 그때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알곡이 있어요. 그래, 이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목사님과 성도와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하나가 되어서 더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는 바람 불면 교회가 그러면 돼, 목사가 그러면 돼, 이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가 있어요.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은 반드시 바람 불 때 키질한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여 마당을 정해야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작업. 이것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바람이 불어봐야 알아요. 환란이 와봐야 알아요.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신앙이든지 풍랑과 고난과 바람이 불 때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두는 사람이 있고 바람에 쭉정이처럼 휙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으시되 천국을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간다. 이제 농사를 지면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다는 가라지가 누가 뿌렸다고요? 원수가 뿌렸다. 그럼 원수가 가라지를 언제 뿌립니까? 25절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세상에 취해버리고 눈이 세상에 빠져버리고 세상 욕심이 취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 때예요. 잘 때 원수가 무엇다고요? 가라지를 씨를 뿌린다. 잘 때 봤더니 자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제 농사 짓게 되면 벼 농사 지금 한참 짓고 있잖아요. 벼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변지, 핀지 몰라. 지금 나라가 잘 자라고 있어. 언제 알까요? 추수할 때 알아, 추수할 때. 근데 가만히 보면요. 피가 더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새카맣고 키도 크고 시퍼렇고 절 잘 자라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너네 피 뽑으러 가자고 그러면은 피가 뭔지 모르니까 시들시들하고 참 이렇게 잘 크지도 못한 거 그냥 여러 것만 뽑았어요. 시퍼렇고 잘 자라는 내버려 두고. 예, 잘 자라고 보기 좋으니까. 근데 아버님 그러더라고. 이게 바로 피래. 시커멓고 시퍼렇고 제일 크고 잘 자라는 게 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때는 크고 통통하고 잘났고 키 크고 이게 이제 진정한 알곡인 줄 알았는데 나락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면 그게 피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종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제가 아버지하고 논을 가가지고 가라지 뽑으러 가가지고 나락을 많이 뽑았습니다. 모르니까. 차라리 내버려뒀으면 그 나락은 안 뽑을 텐데 모르니까 피만 남기고 나락을 막 뽑은 거야. 그래서 이것이 뭐래요? 가만두라는 거죠.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내 이 말씀은 그렇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둘까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추수꾼이 누구냐면은 천사입니다. 천사. 마태복음 13장 39절 보면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천사들이 심판하러 와요. 심판을 와가지고 알곡과 쭉정을 가리는데 자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퀴즈를 해서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환란과 핍박을 해가지고 다 날아가게 해서 그를 모으잖아요. 모아서 어떻게 해요? 불태우잖아요. 그 쭉정이 다 불태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도 가라지를 거두어 단으로 묶는다. 이 말이 뭐냐면 이단들끼리 묶는 거예요. 이단들끼리 지금 단으로 묶는 이 단이고 지금 묶고 있어요. 그들이 진짜로 생각해. 축정이들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29절에 보면 가만두라. 왜 가만두라고 그랬을까요? 자, 추수할 때 보면 곡식은요 알이 꽉 찹니다.
벼 이삭 보면 알이 꽉 차면 이삭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죠. 고개를 쭉 숙여. 겸손한 성도가 됩니다. 근데 피는 어떻게 돼요? 알맹이가 없잖아요. 알맹이 없으니까 빳빳하게 서 있어. 빳빳하게 서 있고, 나락도, 낙엽도 안 되고, 추수할 때 됐는데도 여전히 파래 시퍼렇게 있었어. 나락은요, 추수할 때 되면 낙엽이 되고, 자신의 몸은 약해지고, 곡식만 알고 그냥 누렇게 익어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 되면 알아. 아, 누가 알고 이고 누가 쭉정이구나. 시퍼렇게 꼿꼿하게 교만하게 서 있는 이 쭉정이들. 왜? 속이 없으니까 쭉정이라는 거죠. 속이 꽉 찬 이삭은 고개를 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성도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속이 꽉 찬 알고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바로 예수님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겸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린 거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는 천사들이 이것을 묶어가지고 불사른다는 것을 이와 같이 성경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추수에 대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추수의 때가 언제 시작이 되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키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당시 농부들은 씨를 뿌리는 넉 달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 사람들의 속담이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바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아라. 추수할 때가 지금 이미 되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문제와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발견하는 영적 시각을 들어야 한다.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육적 시각으로 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이걸만 봐요. 그러나 영적 시각으로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구나. 영적 알곡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이 바로 추수할 곡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성경사의 대전환점을 볼 수 있는데,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로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장차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을 오늘 사마리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 모습이 바로 세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세계 선교의 첫 시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6절 두 번째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수는 이미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수가 그만큼 긴급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미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 자, 우리가 어디 일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일을 다 끝내놓고 우리가 품삯을 받잖아요. 근데 이미 싹을 먼저 줬다는 먼저 싹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도 빨리 거두는 추수에 참여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싹 받는 게 뭘 받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는 거죠.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삭스를 받은 거예요. 삭스를 받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받은 만큼, 그 삭스를 받은 만큼 어떻게 우리는 이제 뿌리는 자와 거둔 자의 즐거워하는 이 구원의 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삭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추수가 그만큼 긴급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지금 긴급성을 우리에게 말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씨를 뿌리고 생명의 말씀을 심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거두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추수에 참여시키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만끽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동참하고 참여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육신은 피곤하죠.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영적 즐거움을, 기쁨을 주게 하시려고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에 동참하셔서 그 은혜와 기쁨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참뜻을 본인이 직접 이와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되신 것입니다. 밀 한 알은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묻혀서 썩어져 죽으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밀로 영생의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씨앗으로 심으셨습니다. 그 씨앗이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바로 예수님은 심으셨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고 다시금 또한 밀인 저와 여러분이 썩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밀 한 알이 보통 이삭이 맺는 것이 한 100개에서 약 200개 정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 하나를 먹어버리면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밀 하나를 땅에 심어서 썩어져 죽으면은 100개 내지 200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썩어져 죽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씨를 심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씨인 하나의 밀과 열매인 이 밀은 어떻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작은 예수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교회는 추수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 하늘의 밀인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영생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대로 있다가 천국에 오라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하늘의 미로 썩어서 죽어라.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너와 같은 영혼들이 다시 구원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보내러 갔다. 이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너희들이 시작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원의입니까? 너희들이 죽도록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데려와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가서 전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이미 다 준비했고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야 라는 것을 참여만 시킨다는 거죠. 참여만. 그렇습니다. 영적 추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먼저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데에 우리가 동참될 뿐인 거예요. 동참될 뿐인 거예요. 순종함으로. 자,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날 목적으로 만나고 싶은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이미 준비된 영혼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바로 전도인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샘솟는 샘물이 솟아나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 샘솟는 샘물, 예수님 만났던 기쁨 그대로 가서 동네 사람에 말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의 전도, 영친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난 지 하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전도를 안 됩니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은혜와 기쁨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때 알곡으로 우리가 전도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마을에서 이미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추수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참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전도했다, 내가 교회를 성장시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씨를 심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추수에 참여한 일꾼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님께서 텃밭에 씨를 뿌리고 또 이대성 집사님 물도 주고 또 장로님께서 물도 주고 그런데 어느 때가 봤더니 오이가 살아있어요. 상치가 자라있어요.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가꾸는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열심히 자랑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영적으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는 추수의 공로자가 아니라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어 영생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드리고 나를 희생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추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는 모든 열매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밭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오늘 살아가는 이 지역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쁨으로 추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